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를 권면하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거절합니다.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사업할 때는 믿음으로 잘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준비가 덜 되었는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본인은 믿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준비 없어도 잘 벌립니다.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면 과연 얼마나 준비가 있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 중에 준비가 충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준비가 충분하십니까?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준비는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점점 되어져 가고 있고,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되어져 갑니다.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준비를 하고 엄마가 되셨습니까? 엄마 되고 보니 엄마가 점점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어쩌다 아버지가 되고 보니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따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로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배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은 장면일까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매우 우울한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 전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좀 나중에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좀 와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필 이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나 귀찮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주님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모습 이대로. 저는 이 내 모습 이대로를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그 논산 훈련소가 생각났습니다. 힘들게 훈련을 받고 나서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입니다. 찬양의 터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너무 훈련이 힘들고 내무반 생활이 고통스럽다 보니 그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한 분 중에 우울증이 매우 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그래서 늘 죽음과 씨름하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서 이웃에 사는 분인데 복음을 전한 뒤에 제가 제 차에 태워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 드리기 10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난생 처음으로 50대 중반에 교회를 왔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나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내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준비가 충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충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준비가 충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충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나를 부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초라해졌을 때, 연약해졌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내가 준비가 덜 되었는데 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실까요? 나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는데 왜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부르실까,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 일하시면 주가 이루십니다. 주가 일하시면 주가 다 이루십니다. 주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책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르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섬김을 초청받을 때, 또 교회 밖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사고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했을 때는 누구든지 성과에 예민해집니다.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공명심이 생깁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실패를 만나더라도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좌절을 겪어도 그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꿈 너머의 꿈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일했을 때는 빈배였습니다. 빈배. 열심히 일했지만 헛일이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과 경험과 실력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빈배가 만선의 기적을 만난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가 일하시면 주가 이루십니다. 주가 일하시면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이런 풍요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빈배를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렇게 낮아질 때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못난 그대로, 죄를 지은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상처 입은 그대로, 상처를 준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윗선을 벗어버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과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도전과 실천. 주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도전하도록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깊은 데로 가서, 이 구절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를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정말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정말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진중하지 못하는, 말과 삶이 통합되지 않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낮아지면서 베드로가 점점 통합되어 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도전과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치매도 예방된다. 기억나십니까? 안 해본 거 해보고 안 먹어본 거 먹어보면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TV를 보니까 70대 중반 할머니가 그 연세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외국인에게 자신의 영어를 실험해 보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할 때 더 깊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은 상식 밖의 세계입니다. 상식 밖의 세계.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인데, 지금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진보시키고자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상식과 납득과 충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깊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여러분, 은혜 따로 순종 따로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순종은 따로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실까요? 사역하라고, 섬기라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꿈놈의 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린다 이 말은 실천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현존을 만났을 때, 주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었을 때 마음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살아내야만 우리의 심령이 더 깊어집니다. 말씀을 살아내야만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야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실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은혜의 샘을 만나게 되고 평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경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터치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려면, 나침반이 되려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호 이전의 실천입니다. 관념 이전의 실천입니다. 실천이 영성이고 실천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 여러분 다 아시죠?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기를 했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뭘 해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요리 중에서 미역국을 참 잘 끓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세 아들이 태어났지만 한 번도 산후조리원에 보낼 수가 없었고 양가 어머니가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 했습니다. 쇠고기 미역국, 홍합 미역국, 바지락 미역국, 멸치 미역국, 감자 미역국. 이 감자 미역국은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이끌어간 삶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PPT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봉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 재능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라. 해보지 않고는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잘할 수 없었다면 실패가 아닌 실험으로 생각하라. 자, 이렇게 도전하고 실천하였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채움의 역사.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 신방을 받기 전에는, 영적인 디렉션을 받기 전에는, 그 현존을 만나기 전에는 빈배였고 고기 한 마리가 없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많은 물고기가 채워졌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뭔가 채워져야만 동무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동무들과 나누려고, 그 나눔의 은혜를 실천하려고 오라고 손짓한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뭔가가 있어야만 자식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만 이 손주들이 동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무 하니까 좀 이상하죠. 동무 뜻이 뭘까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동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움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움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여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실패한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 평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지극정성의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삶으로 보여주었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깨어집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더니 깨어졌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인.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교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 못된 성질을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빙글빙글 돌리셨을까요? 그 애굽에서의 잘못된 독선, 그 교만과 아집을 광야를 통해서 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만과 아집과 욕심을 빼기 위해서, 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이 진통을 겪고 나서 겸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얼마나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의 설교와 그의 전도에 수천 명이 3천 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채움과 비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을 취하게 된다,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로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배 실패를 다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통해서 만선의 기적, 그 만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공간이 바로 사랑방의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빈배에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동물을 얻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 겸손하게 된 것도 결국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있었던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자발적으로 제자도를 실천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빈배가 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